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홍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댓글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설이는 내가 알겠는데 북을 쳤다고 옛날에 북 치던 것이 생각난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마 인인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반가워요. 그동안 잘 있었죠?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살아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35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양떼들을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셨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 다음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합쳐져 가지고 선을 이룬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아멘. 지난번에는 제가 그 영상에서 저희 남편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한 그 간증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면류관으로 바꿔주셨다. 근데 남편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무거운 짐이 십자가로 바꿔지더라고요. 십자가는 주님의 일하면서 오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바꿔졌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갈 때는 주 안에서 살 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가가지고 한 학기를 마치고 편입을 했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40일 금식을 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저 가나안 신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산속에 한 사람 들어가서 기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도처가 있어요. 그 외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신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말씀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는 쓰실 수 없으니까 산속에다 갖다 놓고 오직 성경만 보게 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넉 달 만에 사역지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넉 달 만에 사역지로 가는데 가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개척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늦게 부르시니까 38살에 불렀는데 늦게 부르시니까 하나님도 바쁘셨는지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빨리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성전 건축까지 하고 거기를 또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할 때에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만 했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개척을 했으니까 또 떠나야죠. 그게 떠나서 저기 금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평 가는데 거기 가서 또 개척을 하는데 월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금방 거기서 부흥시켜 주셨어요. 부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서울로 가게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35년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5군데를 하게 하시고 성전 있는 교회에서 2군데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또 사람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가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냥 오직 기도로만 살았죠. 왜?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해야지. 그래서 맨날 성전에 가서 대개 보면 사모들이 뒷자리에 앉잖아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갖고 매 밤마다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 의자에 방석이 다 얼룩이 져 있고 앞에 놓고 기도하던 성경은 소금발이 하얗게 피어 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20일 동안 강남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사무실에 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끝날 때 들려서 가라고. 그래서 사무실을 갔더니 끝나고 오면서 사무실을 들렸더니 나 십자가 내려놓으러 왔는데 십자가를 더 큰 걸 깎아주더라고. 기념품을 거기서 그때 십자가를 줬어요. 장기 금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더 큰 걸 깎아줘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왔는데 이렇게 더 큰 걸 깎아주시네요. 그리고는 가져와가지고 또 십자가를 갖다 벽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주의 일을 또 열심히 했죠. 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녀가 셋인데 아들이 셋인데 그들 뒷바라지는 못했어요. 그냥 오직 뭐 교회 일만 신경 쓰고 기도하면 전부인 줄 알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뒷바라지를 못했어요. 교육비도 제대로 못 대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픔이 참 많고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면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얘들아 너무 미안하다. 엄마로서 너무 미안해. 예수님 잘 믿다 천국에 와. 저는 그 얘기하고 갈 것 같아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향해서.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내가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다 인도하셨고 주님이 주관하셨고 주님이 다 섭리하셨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40일 금식했어. 근데 사람이 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바울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시키신 거고 그걸 이루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도를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하나님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냥 부족한 걸 놓고 맨날 기도하고 때로는 막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 장기를 꺼내가지고 팔아가지고 저거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 막 별 기도를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내 입술로 토했던 모든 것들이 예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도하시지요. 더 많이 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하세요. 왜?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로마서 주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답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지금 모든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랍니다. 참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으셔요.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겐 무엇을 주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만 하게 하고 헌신만 하게 하시나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셨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왔을 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릇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목사가 되고 붕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도구로 하나님 쓰실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내든 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다. 이 홍희 목사도 홍희 목사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자세히는 못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뭐 저런 여자가 뭐를 해? 그리고 이제 집회를 1시간을 시켜요. 그러면 1시간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영상에 들어와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로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